눈이 참 많이 왔어요, 그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그 시들어 가는 당신의 영혼을 위하여. 존 파이퍼 목사님이 썼어요. 요 책을 보면은 거기에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요즘 일간 신문이나 잡지, 라디오 토크쇼, 텔레비전 프로그램, 극장이나 학교에서 하나님을 주제로 한 내용을 본 일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고요. 하나님은 우주 안에서 가장 중요한 실체이지만 지금은 거의 무시되고 있는 존재다. 최소한 무시되지는 않더라도 만홀히 여김을 받고 계신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직면한 모든 문제를 결정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다. 그러나 세상 지도자들은 범사에 그분을 무시하고 있다. 오늘날 세계에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가장 큰 죄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가장 큰 죄다. 이 생각을 이렇게 이분의 그 책을 이렇게 보면서 아주 오래전에 그 개종했던 한 분의 간증이 생각이 났어요. 참 그 부인이 지금 이제는 그 병원에서 암 환자들을 전도하는 전도자로 봉사하시던 분이었는데 그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부인의 그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CCC 동계 수련회를 참석해요. 뭐 부인이 아주 강권하니까 어쩔 수 없이 참석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자 그러니까 여기서 주여 용서하소서 그러면 저놈이 뭘 잘못했을까? 여기서 주여 용서하소서 그러면 저 뻔뻔하게 생겼는데 이 반반하게 생겼는데 또 무슨 짓을 했을까? 그러면서 나는 아니야. 나는 죄인이 아니야. 그런데 그 강사가 하는 말이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는 것보다 큰 죄는 없다. 물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다. 그 짧은 한마디에 이 사람이 거기서 칵 깨진 거예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한 채 살아가는 현실들을 보게 됩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지난 금요일 새해 첫날 첫 번 새벽 예배 시간이 시편 104편 19절로 35절이었는데요. 그 놀랍게도 이 시편 104편 19절로 35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은 창조주다. 하나님은 섭리자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불구하고 그날 이렇게 새해 첫날 1일날인데 새벽에 예배를 드리면서 아주 그 부분에 많은 감동을 받았던 것 가운데가 하나가 그분이 그 하나님이 달을 창조하시고 달이요? 하늘에 떠 있는 달, 그 달로 절기를 정하신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그 시인의 영성, 어떤 면에서는 시인의 그 과학적인 지식, 조금 더 우리가 그걸 통해서 계시의 문장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느낄 때 제 마음속에 문득
당신은 어떤 안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안경의 정도에 따라서 그 내용의 깊이를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유리로 된 안경을 보면 상대 앞에 있는 그대로 보겠죠, 그죠? 그러나 그 돋보기를 가지고 보면요, 확대해서 볼 수 있겠죠? 만약에 현미경을 가지고 있다면 그 속 깊은 곳에 어떤 아주 세미한 것들을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죠? 그러면서 또 하나 선입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청색 선글라스를 쓰면, 그죠? 청색으로 도배될 것이고, 빨강색 선글라스 쓰면 빨강색으로 도배가 되겠죠, 그죠? 그걸 갖다가 우리에게 주신 경험, 그렇게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험, 지식,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여러분과 나에게 주어진 어떤 경험들, 그게 결코 우연이 아니고 행운이 아니고 하나님의 엄청나고 큰 경륜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사역자들이 이 사실을 먼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날 우리 사역자들끼리 먼저 한번 가정에서 해봤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틀어놓고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대화를 시작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면서 나중에 떠오른 것은 이제 제가 청년들에게 항상 그 결혼 전에 그들에게 두 가지 그림을 주거든요. 하나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그 인생의 그 성숙의 그래프라는 거예요. 인생의 그래프라고 할까요? 어떤 건가 하면요, 이렇게 세 단계로 그려주는 그림이에요. 하나는 연애기, 하나는 권태기, 그리고 성숙기예요. 사람이 그동안에 잘못 보더라는 거죠. 연애기 때 그 사람의 기준이 이런데 연애기 때는 모든 걸 더 높게 봐요. 좋게 봐요. 근데 권태기 때는 그 사람이 여기인데 불구하고 너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망이 커서 여기서도 정확하게 보지를 못하는 거죠. 성숙기는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그래, 여기서부터예요. 이때가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 본래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도 봤다가 이렇게도 봤다가 그랬기 때문에 왔던 여러 굴곡들이 있었던 거죠.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부터 시작하면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볼 수 있고 작년보다 나은 금년을 볼 수 있고 성숙해 갈 수 있는 이러한 그림을 그려주면서, 지금은 다 좋죠. 결혼 전이니까. 그러나 연애기가 얼마나 갈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3년도 가고 어떤 사람은 한 5년도 가고, 그죠? 그리고 권태기가 있는데 이 권태기가 또 얼마나 갈지를 아무도 몰라. 사람들마다 다 다르니까요. 그리고 나서 성숙기가 왔을 때 그 성숙기는 그의 생의 마지막까지 성장해 가는데, 권태기 때 포기해버리면 성숙기를 여전히 영원히 만나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또 하나의 그림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은 청사진이에요. 행복한 가정의 청사진.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집.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그거는요. 에베소 5장 22절부터 6장 한 10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서 그 속에서 이제 부부간의 관계를 통해서 기초를 어떻게 놔야 될지, 남편의 기둥, 아내의 기둥,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의 창문들의 내용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지붕을 씌워놓고 그 지붕 위에다가 가족이 계획하고 있는 자녀들까지 다 그려놓고, 그런 가정을 통해서 굴뚝에서는 뭐가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여기 한 20년 전, 아니요, 한 30년 전 가까이에 이동원 목사님이 그 가정생활 세미나에 나왔던 그 부분들이 그걸 제가 이제 각색을 했던 거예요. 그 가정을 통해서 하시고자 싶은 일을 대문에다 달아놓죠. 바로 구제와 그 다음에 선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행복한 가정,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을 주신 목적이다라는 걸 이야기해 줘서 가정에서 경제적인 여력이 있을 때, 그리고 공간에 그 활용도가 있을 때 가정을 오픈해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쓸 수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부부는 언제부터 성숙기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얘기죠. 그죠? 사람들이 너무 기대를 많이 하면 실망도 너무 많아요. 너무 기대 많이 하지 마세요. 우리 포리교회가 저한테 기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금은 실망 중에 있거든요. 다시 돌아올 때 아마 그랬을 거예요. 과거에 교회에 부흥도 되어졌고 그가 따뜻했던 그 교회처럼 해주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15년 동안 중국 가 있는 동안에 그리고 이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동안에 저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셨던 거죠. 나는 그대로인 것 같은데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실망한 것도 커서 지금 많은 분들이 실망 중에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금년도 표처럼 금년에는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정말 그 사람 그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러한 환경을 주신 하나님은 이 환경 속에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하는가, 우리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이 말하는 것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성숙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이 다 깨어지는 거죠. 이것들이 다 기초가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못 견디죠. 그런 사람들을 오늘 공과에서는 뭐라고 가르쳐 주는가 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니까 어떤 결과가 맺어져요?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야라는 것보다는 너 때문이야, 책임을 상대방에게 다 전가해 버리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원망과 불평하는 거죠. 그들은 뭘 가지고 있는가 하면 세상적 가치관 그냥 가지고 있고요, 세상적인 관점을 그냥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쟁 구조를 그냥 가지고 있어요. 이게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예. 저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생각나는 것은, 거듭남이 뭐예요? 거듭났어요? 나 예수 믿어요. 거듭났어요. 거듭난 게 어떤 걸 거듭난 증거예요? 참 사람들이 대답하기 상당히 어려워하죠. 그런데 저는 가치관의 변화라고 봐요. 예.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가치관, 관점의 변화라고 해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그 관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관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경쟁 구조가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관점이죠. 이걸 볼 수 있고 이걸 누리는 사람들이 뭐예요? 거듭난 사람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게 하루아침에 되질 않아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역시 그냥 세상적인 관점, 세상적인 가치관, 경쟁 구조를 가지고 살아가죠.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정말 가르쳐줘야 될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못 가르쳐요. 왜? 내가 그걸 가지고 있지 못해서. 중국에 갔을 때 그랬어요. 거기서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 집사님들, 그 당시만 해도 집사님들이 교회를 했으니까요. 예수 믿겠다고 고백한 지 6개월 만에 교회 개척한 거예요. 1년 만에 교회 개척한 거예요. 아니, 한 일주일 동안 교육에 참가하고 와서 집에 와서 좋다고 생각해서 그냥 가족끼리 모이기 시작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서 모였을까요? 그때만 해도요,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예요. 그동안 공산당 믿어왔는데, 공자를 믿어왔는데 공자도 실패를 했고, 공산당 믿어왔는데 공산당도 실패했으니까 이제 저 서구 미국이, 한국이 예수 믿고 잘 됐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믿어보자. 그리고 나온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설교하는 분을 뭘 설교했겠어요? 이 사람도 아직 거듭나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여전히. 그죠? 참 안타까웠던 거죠. 그죠?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세는 어떤 사람일까요? 자, 이 질문을 제가 이렇게 하나 던져놓고서는, 참 그 시험을 보면서 올백을 하는 애들은 대단하다. 아니, 할 수 있는 대답의 종류가 너무 많아. 그런데 이 문제를 낸 사람이 무엇을 묻는 건지를 아는 사람, 왜 이 시험 문제를 냈는지 알아야만 올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모세에 대하여 할 말이 너무 많아. 근데 모세를 어떻게 이해하세요라고 말할 때 얼른 답을 못해요. 왜? 너무 많으니까, 너무 할 말이 많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얼른 본문에 나오는 누구와 대조를 이루고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얼른 대답을 할 수가 있죠. 그죠? 누구죠? 아론, 그리고 미리암.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 모세는 어떤 사람? 아론의 동생, 미리암의 동생. 미리암은 어떤 사람이죠? 모세가 버림받았을 때, 그죠? 강물에서 뛰어놀 때 그에게 유모를 공주가 와서 취했을 때 유모를 소개해준다 그러고 어머니를 소개해 주었기 때문에 그가 유대인의 전통을 이어서 받고 지금 이렇게 유대인의 사역자로 이룰 수 있었지. 만약에 그가 유대인과의 고리가 끊어졌다면 그는 아마 정말 유대인의 교육을 할 수 없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지도자도 될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죠? 자,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 그죠? 그런데 그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나 했거든요. 구스 여인을 취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 역사서에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죽은 후에 에디오피아 공주를 아내로 맞았다라는 기록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죽은 후에 구스 여인을 흑인을 아내로 맞아들었다라는 거예요. 여긴 사실 깊은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오늘 그건 보지 말고요. 이걸 생명의 은인 되어진 누나 미리암이 못 보겠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된 아론도 모세를 비방하고 나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80 먹은 어머니가 60 먹은 아들의 밖에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그런대요. 모세를 보면서 아론의 입장, 미리암의 입장이 그렇지 않았을까? 내가 도와줬기 때문에 저거 살았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자기들이 부모 역할을 다 했어야만 됐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관계였죠. 또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이 이방인과의 결혼은 금지되어져 있죠. 그런데 율법과 규례에 속해 있었던 그걸 벗어나서, 물론 그때까지는 아마 이게 주어지지 않았겠지만, 그죠? 그러니까 그가 비방을 받을 수밖에. 그런데 실제로는요, 2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무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감이 잡히지 않아요? 그럼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요거예요. 온유함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게 뭐예요? 질투예요. 자리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 사람을 부르시죠. 그죠? 그런데 또 두 사람을 따라 불러요. 그 아론과 미리암을. 6절로 7절.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러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나의 온 집에, 집, 바이트죠. 누구의 집? 하나님의 집. 온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자 아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불의를 행하는 자, 그에 반해서 이 사람은 충성된 자. 누구의 상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예표로 등장하고 있는 거죠. 쉬운 말로 너희들 왜 그래? 모세는 내가 세운 사람이야. 내가 보낸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를 비방하는 것은 나를 비방하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분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해석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에서도 그랬죠. 바울 사도에게, 그죠? 성도들을 핍박하는 건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거기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목사가 되어서 이런 말을 할 때가 제일 뭐한데요. 교회에서 목사, 장로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조금 더 나아가면 가정 속에서 아버지의 권위. 지금 참 이게 다 내려갔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전자제품들 때문에 더한 것 같아요. 그전에는 어른들이 다 가르쳐서 자식들이 다 배웠어요. 농사하는 거 다 자식들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그럼 뭐 어려우면 아버지한테 물어봐야 돼. 아버지가 그 권위를 가지고 가르쳐줬는데 요즘은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 가르침을 받아야 돼. 어떻게 하는 거지? 배워야 돼. 이거 아버지의 권위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물론 그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의 권위. 남편이 똑똑해서도 아니고요. 남편이 나이 많아서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권위. 학교에서 교사의 권위. 그러니까 이런 권위가 다 무너지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렇죠? 직장에서도 상사의 권위까지 인정하지 아니하고요. 이걸 순종하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성경이거든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나니까. 그걸 배워가는 과정이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제가 얘기했던 가정을 왜 주셨어요?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기 위해서 가정을 주신 거거든요.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 쉽게 뭐가 안 맞아서 이혼을 한다 그러죠. 안 맞죠, 그럼요. 30년이나 40년 가까이나 각각이 기둥으로 자랐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딱 붙어서 하나가 되어진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각각 다르단 말이에요. 인정해야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정 속에다 세우신 남편의 권위. 이거 세상은 인정 안 하죠. 우리 교회에서라도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부터라도. 그렇죠?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화 속에, 아니 역사 속의 인물이겠죠. 평강공주. 그죠? 바보 온달을 온달 장군으로 만드는 사람. 그럼요. 부모님을 누가 만들어요? 자식들이 만들어요. 그죠? 남편을 누가 만들어요? 아내가 만들어요. 그런 면에서 중요한 거죠. 그죠? 이것을 에베소 5장 6장이 다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 속에서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에 대한 권위예요. 세상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요, 세상 얘기를 한자로다가 써 보면은요, 장강, 후랑, 추전랑이라는 말이 있어요. 장강이 중국이거든요. 그 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파도가, 거기 파도가, 뒤에 있는 파도가 앞에 있는 파도를 밀어내고 이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장강의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내고 세상의 새 사람은 옛 사람을 대신한다. 늦게 올라온 사람이 앞 사람을 밀어내고 대신하는 거, 이게 세상이에요. 성경은 권위에 순복하라. 왜 그런다고요? 이 교회, 이 나라, 이 세계를 누가 섭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성도들 속에. 그죠?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순종을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순종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큰 업적을 요구하거나 성공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속에서 내가 만들어지고 네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삶으로 다듬어져 가는 거죠. 그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로마서 8장 28절이지. 제가 읽어드릴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 토부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2020년을 보내면서 철저하게 깨달은 말씀이에요. 가정에서 마음이 상한 사람이 직장에서 편하게 사람을 대할 수 없죠. 아니, 자신의 심령이 메말라서는 다른 사람을 품을 수가 없어요. 자신이 메말라 있는데, 자신이 지쳐 있는데, 자신이 상처일 뿐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가 있겠어요? 그 사람 가정 속에서도 부딪힐 수밖에 없고요. 직장 속에 나가서 더 부닥칠 수밖에 없고요. 또 어디다가 화풀이해요? 아랫사람한테 화풀이만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성경으로 돌아가면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 그죠? 그래서 그를 권위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뭐 해야 돼요? 주님께서 그랬어요.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그분이 연령적으로 나이가 많다든지 세상에 지위가 있다든지 그런 분이 나를 따라오나 그러면 될 텐데 지금 예수님은 그 제자들보다 나이도 다 어려요. 그죠? 그들의 살아왔던 삶의 배경도 오히려 예수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나를 따라오라 그래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제자들이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러니까 따라가기는 합니다만은 스승 같아 보이지 않고 메시아 같아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언제 깨지죠? 사도행전 2장을 통과하면서 깨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때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못 따라온다. 자기 십자가 지지 않으면 못 따라와. 주님 하시는 말씀. 너 아직 네가 살아서 그래. 네가 살아서 그래. 그렇게 하면 너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겠니? 안타깝죠. 오늘 세상을 보면 이 부분들이 적용이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깝죠. 아니 우리 가정에서부터도 안 된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냥 가정 속에 교회 안에까지 세상의 그 경쟁 구조가 그대로 들어왔어요. 정말 교회가 교회되어지지 못한 것 가운데 하나가 교회 성장학이 들어와서 그래요. 교회는요, 성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집단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만큼 쓰실 때 그가 정말 생명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역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양을 맡기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 많은 수가 모일 수도 있고 적은 수가 모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세상적인 그냥 가치관 가지고 들어와서 성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사람들이 다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뭐예요?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따질 거 없어. 뭐만 잡으면 돼요? 쥐만 잡으면 돼 그랬죠. 아니거든요. 그건 세상적 원리거든요.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의 그릇이면, 충성된 종으로 쓰임 받으면 하나님이 당신의 그릇에 맞게 사용하신다. 오늘 공과가 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요. 안타까운 것은요, 징계가 내려왔어요. 9절 10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하나님의 진노로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서 살이 반이나 썩어가는 벌을 받았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다. 좀 심각하게 얘기하면 죄는 성도들의 영혼을 썩어가게 만들고 병들게 만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떤 범죄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무시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도 없고요, 하나님의 가치관도 없고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의도 없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불신자의 개념이 그대로 있는 거죠. 지금 이건 뭐예요? 미리암을 네가 불신자잖아 들춰내는 거죠. 넌 부정한 자야. 넌 지금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잖아. 하나님 주신 질서를 무시하고 있잖아. 그 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잖아. 그건 불신자들의 모습이야. 이거 그대로 들춰내는 게 뭐예요? 나병인 거죠. 그냥 나병을 그 증상대로만 이야기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정한 자의 병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뭐죠? 그렇죠? 부정한 거죠. 부정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의 눈에는 입 바른 소리 했다고, 질투 좀 했다고? 아니요. 하나님의 눈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권위의 도전, 옛사람의 드러남이에요. 아직 거듭나지 못한 그 관점, 거듭나지 못한 부분, 그게 그에게서 들춰나는 거죠. 그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딪힘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부딪히면서 뭘 봐야 돼요? 이걸 봐야 돼요. 내 속에 아직도 성화되어지지 못한 부분, 거듭나지 못한 부분들이 있구나. 근데 그걸 깨닫게 되면 그건 감사할 일이죠. 그죠? 왜? 고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냥 그대로 그게가 잘 되어지고 그게 형통한 길로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거죠. 세상에서는 성공자로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속성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보면 그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요. 온전히 성화되지 못한 자요. 그죠? 그거 어떻게 돼요? 도려내야죠. 자기 부인으로 들어가야 되죠. 제 친구 목사님 아주 안타까운, 일찌감치 처리했으면 될 걸 그렇게 안 하신 분이 계셔요. 군부대에 가서 민목으로 봉사를 하셨는데 혀가 이상한 거예요. 병원 가서 진찰했더니 설암인 거예요. 혓바닥에 암인 거예요. 이분이 몸이 약해가지고 친구들의 도움을 꽤 많이 받았어요. 여러 차례. 이것도 그렇게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시간을 지체한 거예요. 한 1년이 지나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병원에 다시 갔더니 혀를 다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찍 발견한 거 이건 감사할 일이에요.
사실 우리가 죽을 병에 들었어 이거 알면 이건 감사할 일이에요. 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라도 시간이라도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분 보면 지금도 안타까워요. 우리가 조금씩 지금 후원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야 혀를 다 도려내니까 음식물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피부 띄우다가 달아놓기는 하나 달아놨는데 이게 혓바닥처럼 이렇게 잘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한국에 그렇게 의학이 발달했다는데 그 혀 하나 띄우다가 달아붙이지 못한대? 아직 그게 안 된대요. 목구멍으로 음식을 이렇게 주사해서 넣고 있는 형편인 거죠. 모세는 나병에 걸린 미리암 어떻게 했을까요? 잘 됐다, 이 꼬숩다 그랬나요? 아니죠. 나병에 걸린 미리암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고쳐주옵소서. 여기 원하건대라는 말은 제발이라는 뜻이에요. 이 모세의 기도는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닌 정말로 간절한 기도였던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 그 모세의 태도 강조할 수 있죠. 금년에 우리 1월 달부터 우리 기도를 회복하자라고 하니까, 그죠? 우리 배 목사님 이렇게 기도 시간에 우리 같이 좀 장시간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영상으로 하니까 설교는 좀 짧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기도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드립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새해는 정말 기도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교회 나올 수 있으면 교회에서 하나님 베풀어줘 기도하면서 모세처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정부와 싸우는 건 아니에요. 사실. 물론 정부가 잘하고 있는 건 아니다고 할지라도, 금방 얘기했죠? 대통령의 자리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요. 장관의 자리 하나님이요. 물론 잘못하는 거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또 드러나게 하신다고요. 내 모습 드러나게 하시고 성도들의 모습을 드러나게 하신다고요. 우리 그걸 볼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관심은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하는 나라, 편안해서 행복한 나라? 아니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늘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을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데 있다고요. 그래서 가난해도 괜찮은 거예요. 병이 들어도 괜찮은 거예요. 장애가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나그네 생활 마치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거니까. 그죠? 자, 거친 세상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도 죄를 범하는데, 이 죄를,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죄 중에 가장 큰 죄, 하나님이 존재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이 없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생각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그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귀한 자녀들을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또 이렇게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의 그 관계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뜻을 순복함이 어려운지, 그렇지 못하고 살아가는지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도 하나님의 권위를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